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한 교회 또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과 또 화합과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 몸과 지체의 관계를 해결하는 결정적 포인트로 은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나눈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면서 은혜만큼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력이 조금 안 좋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 한 40년째 안경을 쓰고 있는데 시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저한테 왜 너는 네 눈만 이뻐해서 눈에게만 특별히 안경을 씌워주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경 낀 것을 보고 목사님이 눈이 안 좋으니까 안경을 쓰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 여기에 특별한 의도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22절과 23절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씌워 눈을 더 보호하듯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귀한 것들로 입혀줘서 그래서 그것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들 아닙니까? 여기에 이해가 된다면 24절도 너무나 당연하게 동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다르게 하실까? 어제 말씀과 이어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가 죄의 원리, 죄의 방식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행동하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당연할 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귀한 분이라고 묘사를 자주 하는데, 죄인들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귀한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22절과 23절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당연한 것을 소개하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당연한 일을 소개합니다. 23절에서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우리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바로 눈이 나쁜 곳에 안경을 씌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24절,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게 당연한 일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조치를 이해한다면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를 한번 대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덜 귀히 여기는 것에 귀한 것들을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또 하나님도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을 저라는 개인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평신도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성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냥 평신도로 두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정답을 말하자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중에 부족한 지체가 누구냐? 바로 저라는 겁니다. 제가 부족한 지체이고 제가 모자란 지체이고 제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지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귀중함 하나를 더해 주신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은 상급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겁니다. 눈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면류관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 대한 보조 장치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은사가 주 재료인 제가 변변치 않아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주는 하나님께서 보완해주신 장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부족한 지체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쟤는 목사라도 시켜줘야 사람 구실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사란 직분을 안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저보다 덜 부족해서입니다. 저에게는 목사란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목사라는 직분은 저의 훈장이나 저의 자랑이라기보다 제가 그것이라도 있어야 겨우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지지대 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간답게 살라고 주어주신 귀중함 한 스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목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강제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저이기에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 설교 듣고 저희 장로님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왜 그분이 장로가 되셨을까? 정답은 부족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바라보실 때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부족한 지체, 저처럼 모자란 지체, 저처럼 아름답지 못한 지체, 저처럼 약해 보이는 지체여서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몸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 자랑하지 않고, 귀한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해 보이는 지체가 억울해하지 않고, 아름다운 지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귀하게 된 건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셨기 때문이고, 내 앞에 보이는 이가 귀하게 된 건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25절인데요. 앞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셨다면 25절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 후반부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은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말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타내야 할 딱 한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은혜를 받은 나도 감사하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 귀중함을 더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알맞게 하셨구나 라며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기에 우리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분쟁이 없어야 하는 그곳에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어리석은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쟁을 없애려고 은혜를 주시고 분쟁을 없애려고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며 그것을 분쟁거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쟁을 없애려고 주신 은혜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서로 분쟁하게 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게 하고, 서로 갈라서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분쟁하지 말라고 주신 은혜인데 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은혜를 강조하는 까닭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수고와 애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가 행한 수고의 대가처럼, 내가 한 노력과 애씀에 대한 상급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상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은혜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은혜는 행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받아야 할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자격 없고 행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하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것을 더하는 방식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상을 준 것처럼 오해하니까, 아니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어떻게 더 귀중한 것을 받지? 나보다 한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더 귀중한 것을 얻었지? 라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하다가 못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함이나 애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무엇을 보느냐 하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귀중함, 그 귀중함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귀한 것을 얻었대? 나보다 부족하고 교회도 덜 나오고 나보다 헌신도 덜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귀중한 걸 하나님한테 받았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놓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8절인데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에 언급된 것들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가 무엇일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사들을 통해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겁니다. 은혜가 나오면 분쟁이 일어날 수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 없고 자랑과 교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것과 다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은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은사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사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많은 것으로 귀중함을 더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 왜 쟤는 저것을 주면서 나는 요것밖에 없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순간 우리 안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저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 혹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것을 더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것을 보고 참 답답하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하는 것이 29절과 30절입니다. 그러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 다르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모두에게 각각 맞는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모든 일에게 딱 적합한 것들로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부족한 거 없이 모두에게 골고루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지체가 있다면 귀중함을 더하여 그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과 가진 것들로 서로를 돌보고 살피고 서로에게 있는 것들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오히려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분쟁하고 다투는 걸 보니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은사도 모르는 너희들이 참 답답하다라는 게 바울의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결국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26절 끝으로 나오는 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입니다. 이걸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누려야 한다 입니다. 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한 자로,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으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삶을 감사와 기쁨과 경탄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울이 말한 이 12장의 결론이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받긴 받았는데, 완성된 것을 받았는데 내가 수고한 것보다 조금밖에 못 받았네, 내가 애쓴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았네 라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상대방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며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받았구나, 내가 완성되었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믿음생활, 그러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일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중국에 세코이아 나무 숲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코이아 나무들은 고지대 강풍 속에서도 수백 년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이 강풍을 견딜 때 다른 나무들은 강풍에 넘어지고 뿌리채 뽑히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이 이 나무가 강풍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연구했더니 이 세코이아 나무들은 의외로 땅에 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얇게 뿌리를 내린 대신 나무 뿌리끼리 흙 속에서 서로 뒤엉켜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울창한 숲을 만들어 바람을 막아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코이아 나무가 고지대의 강풍을 이겨낸 비결입니다.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고 살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코이아 나무처럼 단단히 뭉치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달리려면 약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2만 개의 부품이 모여 하나의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달리려면 그 2만 개의 부속품 하나하나가 전부 재구시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말썽 부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것 하나도 빼놓고 달릴 수 없습니다. 볼트 하나, 너트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2만 개의 부속이 똑같이 힘을 협력해야 자동차가 안전하고 제 성능을 다해 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긍정하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복된 길, 그 길을 서로 도우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은혜와 은사를 풍성히 누리며 함께 나아가야 할 존재로 서로를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쓰임받고 각기 받은 은사대로 함께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로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성도로서의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부족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는 구별되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 화합과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분쟁이 아닌 서로를 돌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복음과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